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이자들은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특세 이틀째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또 따라온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대화들 가운데에 교훈 가운데에 한 부분을 여러분과 다루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21장 끝부분에 가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농부와 또 소작인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짧게 다루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33절에 보면 21장이죠. 33절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그러면서 한 집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지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어떻게 했죠?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제 소작을 이제 해보신 분들, 이제 젊은이들은 모르시지만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과거에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은 소작을 많이 했죠. 저희 집도 소작으로 이제 어릴 때 농사를 지었습니다. 집주인이 따로 있고 그 밭에 논에 가서 농사를 짓고요. 가을에 추수하게 되면 집주인에게 세를 먼저 줍니다. 수확한 것에 대해서 비율이 있죠. 토지 주인과 또 소작하는 사람의 그 비율이 있습니다. 전 어릴 때 참 이상했던 것이 분명히 수확할 때는 많았는데 왜 집에 드리는 것은 별로 없는가 여기에 대한 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저희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서 농사 짓고 그렇게 수확하고 나면 주인 집에 주는 것이 더 많은 것이죠. 근데 오늘 이 33절에 등장하는 집주인은 아주 좋은 그 농부 밭 주인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주고 구비해 놓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제 타국에 간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일정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었는데요. 종들을 보낼 때마다 이 소작인이 감사함을 모르고 보내는 종들을 족족 어떻게 하는 거죠? 심히 때리고 또 그 다음에 돌로 치고 다른 종들을 보내니까 또 그렇게 하고 어떤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서 이 소작인들에게 수확을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었는데요. 3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어떻게 하죠? 죽였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 비유에 대한 결말을 이렇게 열어놓고 상식선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판단할지 판단해보라라는 식으로 이 비유를 마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인데요, 땅 주인인데 아들을 보내어서 당연히 그들이 계약할 때 했던 주인과 소작인의 관계 속에서 일정량의 수확을 주기로 했는데 내 아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죽였습니다. 농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농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수고 많았다. 아들을 죽일 만도 하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배은망덕한,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이 결말을 굳이 결론 짓지 않고 다음 비유로 넘어가는데요. 그렇게 하기 전에 41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님이 결론 짓지 않고 듣는 사람들이 결론을 지어낸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할 때 당연히 이 소작이는 진멸당하고 받을 만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4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게 했더니 45절에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제 들어봤더니 이 대화의 청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비유 내용의 핵심이 이 소작인을 누구로 보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배은망덕한 대상이 자기들인 걸 알고 분해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자기들이 대답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소작이란 악한 소작이는 진멸을 받고 마땅히 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자기들이 빼앗겨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2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두 가지 비유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비유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과 소작인과의 관계와 혼인잔치의 비유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두 비유의 결말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결말에서 같이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소작인들에게 보내었던 종들과 동일한 개념에서의 종들입니다. 여러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어서 그 메시지들을 전하게 했는데요. 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오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초청하고 있지만 응답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모든 것 다 갖춰놓고 그냥 이 왕은 임금은 아들을 위해 준비하고 이제 하객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예복을 다 보내어서 이 예복을 입고 들어와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 혼인잔치에 즐기십시오라고 불렀지만
이 부름에 대해서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5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초청에 대해서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회복해 하고 돌아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원자임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보내어서 종들을 보내어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잠시 우리가 한번 중간 정리를 하고 지나가 보면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또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어서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종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지만 듣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서 향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보면 이제 그러하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사회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이게 보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장으로 가고 또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예수 믿는 것이 별로 큰 덕은 안 되겠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에서 면접 볼 때 크리스찬이 되면 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면접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감점 마이너스 5점 시작하고 들어간다 그래요. 실제로 대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에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에 협력을 하고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집단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가야 하고 수요일날도 교회 가야 하고 회식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고 회식 문화를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문화에 맞지 않다. 어쨌든 마이너스 감점을 주고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회자되어지고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면접 볼 때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이야기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교회 갈 거냐 말 거냐라고 강요할 때 그래도 내가 교회 가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으로 청년들 가운데에 또 성도들 가운데에 그런 고민들이 있어 왔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업에 중견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쨌든 내가 들어가서 잘해보자라고 자기 안에 위로하고 달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일단은 기업 문화에 적응하겠습니다.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이 더 생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면 정신병자 취급받는 거죠. 너는 의지가 나약해서 종교의 힘을 빌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정신병자나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취급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신병자야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런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걸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을 때에 여러분은 그냥 직장의 한 직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한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기신 일들, 그 책무는 더 큽니다. 여러분이 가서 그 기업 문화 속에 예수 믿는 이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이지 않게 그들에게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하는 그런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이들에게 짐을 지우고 또 본인이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해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또 곤란에 빠뜨리는 직장의 상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은 학교에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이들이 이런 거 알게 되었을 때에 음성적으로든지 어떤 방편으로든지 그 친구들의 믿음을 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 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존경하고 싶고 바라보고 싶은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을 불러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마 그 친구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격려와 힘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소망을 그 가운데서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교사로서 또는 가르치는 자로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로서 자기의 가치를 숨기고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학생들 또 예수 믿는 직장에 있는 어떤 부하 직원들 동료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상실감을 갖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별로 의미 없네. 선생님도 또는 우리 사장님도 이걸 숨겨야 될 정도로 이 수치스러운가 부끄러운가 말하지 못하는가 라고 정도가 되면 우리의 가치는 참으로 나약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종들이 때로는 모욕받고 때로는 돌로 맞음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부름받고 보낸 종들이 그 사명을 소홀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했기에 이 농부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보낸 종들의 초청에 대해서 아주 소홀하게 여기고 경멸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이 임금이 뭐 잔치를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굳이 불러야 해석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이들이 오지 않으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지금 응답하지 않는 이들은 앞에 있는 포도원 주인과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누구겠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그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는 아닐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우리들에 대한 메시지는 아닐까?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구원의 감격을 소유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종교적 습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구원이 감격스럽고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예배의 처소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여러분 예배라고 천상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흠모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생각할 때 마음이 여러분 흥분하고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에 정말 주와 함께 드리게 되는 마지막 날의 예배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어떤 형태일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도록 영광스러울 텐데 지금 이 예배와는 견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이 거기에 있을 텐데 그러되 거기에 대한 사모함과 설레임으로 매 순간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종교인이 아닙니까? 제단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매 절기를 따라서 매 순번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메시아가 왔을 때, 구원자가 왔을 때 그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임금은 오히려 군대를 보내어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해버리고 이제 8절과 9절을 보죠.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손님이 가득한지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초청받은 자나 두 번째 나가서 내거리 길에 가서 부름받은 자들이나 이들은 임금의 그저 자비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 초청에 거부했던 자들로 인하여서 두 번째 내거리 길에서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입니다.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혼인잔치와는 전혀 상관없었던 자들, 임금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에 계산에 넣지도 않았던 자들, 그런데 먼저 된 자들이 이 은혜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기회가 누구에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예 그 계산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임금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인내의 결실로 인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청받지 않는 자들이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임금인데. 그 잔치가 그냥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되어지는 것이 수치가 임금에게 무슨 그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하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은 초청받아 온 자들에 대한 임금의 자비입니다. 헤세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 로마서 11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우리 로마서 11장 같이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계속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에 대한 관계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원감람나무, 원가지와 그 다음에 접붙임 받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3절입니다. 그들도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원가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원가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내어 버렸습니다. 그 잘라내고 그 자리에 뭘 붙이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도 아닌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이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인하여서 돌감람나무인 가지가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구원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 이 접붙이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원가지도 잘라내었거늘 하물며 접붙임 받은 너희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눈물로 흘리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주께 순종하게 하고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면 내가 어떻게든 쓰임받겠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교만해지고 우리의 기득권이 발생하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우리는 잠시만요 하나님 내가 내 일하고 내 나중에 잉여의 시간을 잉여의 가치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그렇게 잘랐는데 하물며 접붙임 받은 가지겠느냐. 하나님이 원가지를 그렇게 아끼시고 붙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정리하죠.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사람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아무나 모두든 데리고 들어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잔치를 하는 가운데 임금이 돌아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무나 들어온 것 같았지만 그 아무나가 어떤 아무나냐 그러면 예복을 받아 입은 아무나입니다. 처음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거부했을 때 그들을 위해 준비되었던 예복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길거리 내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아무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예복을 주고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겁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런데 그 아무나라고 했던 가운데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임금이 보니까 뭘 입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아무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왕의 혼인잔치는 아무나라고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복을 입은 아무나가 들어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왜의 의미의 어찌하여가 아닙니다. 우리 한글의 어찌하여의 의미는 여기에 왜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어찌하여의 원문의 의미는 how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이 말은 예복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데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니?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나이지만 너는 초청받지 않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이 비유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 또 선한 자, 어떤 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비유를 통해서 보았을 때는 아무나에 속합니다. 모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보이는 대로 데리고 들어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임금이 뭘 준 거예요? 예복을 다 준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입은 이 예복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예복을 입은 줄 믿습니다. 계시록 우리 19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이 되었는데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거룩은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물리적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옳은 행실은 윤리적 개념에서의 옳은 행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에 대한 올바른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에 대한 표현을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쩌면 그저 처음에는 혼인잔치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격이 없지만 전혀 대상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입히셔서 그 잔치에 초청한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성취하시고 이 구원을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고요, 오늘 그 십자가의 그 열매가 주께서 이루신 그 결실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긍휼과 인내의 열매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나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처럼 구원의 감격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